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환절기가 이렇게 되었어요. 환절기가 되면서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감기와 몸살로 이렇게 또 고열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지금 감기와 몸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또 중보기도 가운데에 온전히 잘 이기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 앞뒤로 보면서 우리 아동 목장, 유아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 목장이 우리 가족들 같이 했는데요.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가 되면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알고 지내는 분들 가정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고에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가까이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두 가정을 이렇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가서 조문하고 함께한 그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이제 80대 이렇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신학생을 사위로 맞이할 그런 가운데에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무를 거죠. 그리고 반대했어요. 그런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된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위가 정말 너무너무 성실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며느리 딸과 또 사위를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의 부부가 소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가족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러한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위로하고 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임종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게 임종한 그 아버님의 모습이 그렇게 천사같이 밝고 환하게 빛나더라 말이에요. 임종을 지킨 자녀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셨는데 이렇게 달려갔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다 이렇게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자녀들이 위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아버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해같이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웃음 띤 모습으로 그렇게 임종하셨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문을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오셔서 오늘 무엇을 해주겠냐고 오늘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여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아여 장례 절차와 가정의 복음화를 놓아여 기도해 주지 않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 된다고 정말 은혜가 된다고 그런 그 고백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1월 달 나다니엘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목장별로다가 이렇게 목자를 위시해서 괜찮아요? 목자를 위시해서 같이 목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런 부분들을 품고 지금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에는 아동 목장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겟세마네 기도회 이후에 목장별로 연합을 해서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도와 관련된 부분들로 같이 신방도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내일도 베트남 목장에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아동 목장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때는 뭘 할 거냐? 그때에는 여러분 목자와 목원들이 팀을 나누어서 여러분 어디를요? 장기 결석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찾아갔을 때 나눠줄 여러분 내용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3, 3, 5 짝을 지어서 팀을 이루어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목원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같이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린아이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우리 어르신, 우리 또 장년 목장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런 전도와 섬김과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아동들이 보고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여러분 교육받고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실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해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한 예솔이, 또 하진이, 예찬이, 예빈이, 우리 친구들이, 동현이, 우리 친구들이 뭐 하겠어요?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이런 일들을 했었지.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앨범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쿠팡에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 앨범이 낮 시간대 도착을 했어요. 두툼한 앨범이죠. 여러분 사무실에 가게 되면 앨범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앨범에 뭐가 꽂혀 있을까요? 사진. 우리 게시판에 1년에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목장에 관련된 행사, 지역과 관련된 행사,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초청 행사, 그리고 섬김의 행사들, 전도와 관련된 부분들,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아동과 또 학생과 청년들과 장년들 할 것 없이 행사들을 한 그 사진들을 다 어떻게 해요? 현상을 해서 게시판에다 쭉 게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앨범에다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끼워 놓습니다. 그 사진첩을 보게 되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개척됐는지,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됐는지, 그 설립될 때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함께했던 성도들의 땀 흘리는 모습, 먼지 뒤집어 쓴 모습, 잠시 자리에 앉아서 쉬는 모습, 리모델링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은 그러한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의 앨범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볼 때는 그렇지 이때가 이런 사진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하진이처럼 어린아이가 지금은 자라서요, 어떻게 해요?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된 그러한 아이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어요. 오늘 교회 역사가 그 사진 속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장래와 관련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의미심장하죠? 모세가 백성들 앞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쭉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그 내용들 중에 오늘 보게 되면 모세의 나이가 몇 세? 120세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 앞에 출입하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너희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나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거야.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너와 너희들과 여호수아 다 들어가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 요단 그 저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뭘 남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의 유언 그 내용들이 쭉 소개되는 겁니다. 120세의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총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험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장수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뜻하신 그 모든 사명들 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장수하세요. 건강하세요. 큰일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래 사세요. 그리고 큰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앞서서 오늘 전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3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들어갈 그 땅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냐?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러분 가나안이라고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그 뜻, 지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은요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노아의 아들들 여러분 세 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있어요? 셈, 함, 야벳.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어디로 가시냐면 창세기 9장 18절 말씀 먼저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이 광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함입니다. 함.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의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다? 가나안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0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10장 6절을 한번 보십니다. 1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며. 예, 함의 아들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구스도 있었고 미스라임도 있었고 붓과 가나안도 있었습니다. 구스의 아들들 중에,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들 중에 여섯째 아들 보게 되면 누구도 있냐? 니므롯이라, 니므롯도 있습니다. 니므롯.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0절 가서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르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수르를 건설한 인물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바벨탑과 연결지어서 바벨, 그곳과 연결지어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 있어요. 여러분, 함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니므롯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이 있어요. 좀 더 뒤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봅니다. 15절.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 그 가나안이 자녀들을 낳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함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도 가나안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나안의 이 자녀,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이 낳은 그 자녀 족속들이 머물렀던 땅, 그 땅이 또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 땅의 지명의 이름, 두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서 취했을 때에 함이 어떻게 합니까?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그 부분들을 보면서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아버지의 그 흉을 가려주거나 덮어주지 않았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하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세상 속에서 뭔가를 들춰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약점이 있고 뭔가 덮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긍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자. 그런 그 적용점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죠. 아멘.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떠버리지 않고 가려주고 덮어줄 때에 오늘 그들이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면서 그 실천적인 믿음의 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은 여러분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떠버렸어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술이 끼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함 자녀가 한 그 일들을 여러분 다 알게 됐죠. 저주하지요. 그리고 이 함은 형 그리고 동생 셈과 야벳을 섬기는 그런 위치 가운데에 그가 저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 이 셈이라고 하는 그 계보는 어디를 아시아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야벳은 저 유럽 해양 이런 쪽으로 그 자손이 흩어지게 되고, 함은 보통 어디예요? 함 자손이 머무르는 곳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케냐 뭐 이런 이 아프리카 지역의 조상이 누구냐? 함입니다. 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함의 그 자녀들 중에 가나안의 그 자녀들 중에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머무르고 있는 7 족속들, 그런 그 족속들이
여러분 다 이 가나안 땅에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 가문 가운데에 자랐던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고요. 아멘. 순종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건 뭐냐?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이끄시고 해서 어디에 두셨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착을 하고 머물러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나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자손들은요 아주 호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셉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가나안에 이 7 족속만 있었느냐? 그 자녀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저 유럽 쪽에서 누가 어느 족속이 와요? 블레셋 족속이 옵니다. 블레셋 해양 족속이 와서 이 가나안 땅의 일부 그 바닷가 지중해 주변에 이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는 이 가나안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배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30년 후에 아브라함아 네 자녀와 자손들이 이곳에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주민들에게 우리 편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뭘 주시는 거냐? 따라합니다.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었죠. 결국 내려간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낳은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이 12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갔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함께하면서 여러분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 여러분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여러분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싸워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싸워주셨다. 아멘.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해서 백성들이 군사력이 아주 뛰어나고 전쟁 물자가 아주 풍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홍해를 여러분 건너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가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여정들 가운데에서 전쟁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 전쟁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입하셔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아멘. 싸워주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여호수아와 앞장서서 여러분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여러분 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죠.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라?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대는 달리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마음을 굳건히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 상황, 어떤 영적 싸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굳건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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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앞에 있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어떻게 하신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진멸하시겠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분 7 족속들 그 백성들을 여러분 다 진멸하려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이렇게 무섭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다고 해? 옆에 있는 거 물어보실래요? 왜 그럴까요? 얼굴을 보시면서 물어보지. 허공에다가 왜 그럴까요? 그러시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말씀 한 번 찾아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한번 봅시다. 좀 앞으로 이렇게 좀 가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7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1절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소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약속 맺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에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짝하고 섞이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문화가,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따라합니다. 유혹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러기에 너희는 가서 언약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 이미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여러분 가득한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우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농경하는 그런 땅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주신이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과 아세라. 농경신이래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오늘 그 땅에 있는 여러분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뭐라고요?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 받으라고요? 복을 받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받으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이 여러분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바알이 여러분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에만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비를 주관하시고 태양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한 부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여러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땅의 죄가 광영하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을 그리고 물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세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백성들이 잘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 땅에서 여러분 참 안식을 하고 그 땅에서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제사장 백성으로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귀한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우상과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그 땅에 머물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이에요. 여러분, 가을철에 여러분 수확하잖아요. 가수원에서 수확하고요. 저 여러분 밭에서 수확을 해요. 논에서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요. 그런데요, 씨앗을 파종하고 심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엎고 그것을 성경으로 하면 기경한다고 하잖아요. 다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갈아엎었을 때에 새로운 밭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여러분 농작물을 잘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아엎지 않고서 여러분 심으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휘황찬란합니다.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저 시골에 사는 여러분 학생들이 지난번에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올림픽 그 주 경기장 옆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보니까 그 호텔에 투숙하는 이렇게 팀들이 있는데 보니까 다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 저쪽 시골에 있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서울 탐방을 오고 한 거였어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그곳에서도 나름 문화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그 친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오늘 우리 가까이에 여러분 아울렛도 많이 생기고 또 백화점도 많이 생겼어요. 저쪽에 송강하게 가보면 현대 생겼대요. 저쪽에 이렇게 과학공원 있는 쪽에 가면은 뭐예요? 생겼대요.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 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저기가 그 백화점이래.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갔다 온 분들을 하면은요, 너무 그냥 지하로부터 먹을거리도 많고 위에 올라가면 그냥 볼거리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눈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와 종교와 여러분 유행의 그 모든 첨단을 걷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이 좋은 것을 아까워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그것 다 타믹하게 되고 섞여 버리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였어요. 섞인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뽑아내겠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겠다. 그 결론이 여러분 BC 722년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멸망하고 여러분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7장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셔, 영광 받기를 원해서. 아멘.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여러분 이날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거룩한지, 내 마음이 거룩한지,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세상의 무엇 여러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시시각각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요
이 시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요, 6S래요. 6S.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런 석세스, 성공,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스포츠로 유혹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게임 이런 부분들로 집중하도록, 스크린, 영상, 오늘 우리의 손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아도 될 그러한 무익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로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렇죠.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왜 그럴까? 뭔가 한편에서는 집착하고 한편에는 그러지 말아야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과몰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있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구별되어지고 좀 격리되고 좀 단순한 신앙생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잠시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혜로운 삶은 여러분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인식하시고 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미지의 걸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장서 가시며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오늘 우리의 일터, 사업의 현장, 여러분 내 남은 인생, 노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열심과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결단 찬양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너무 멀리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너무 멀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러분 타믹하였던 올무에 걸렸던 덫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씻어내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